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오늘은 패배에서 승리로 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승리도 없지만 또 굉장히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패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더 뼈도 아프고 그리고 또 더 수치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이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슬픔뿐만 아니라 원망까지 하면서 온갖 불평을 다 증가하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이거는 아이성 전투의 과정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아이성보다 전력이 훨씬 우수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의 숫자가 별로 크지도 않고 군대도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올라가지 말자. 우리 한 2-3천 명만 조금 보내서 그냥 간단하게 그 성을 좀 점령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죠. 4절, 5절을 보면은 완전 패배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완전하게 그 모든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상실해버린 상태. 그리고 더 전쟁을 할 만한 힘이나 의욕이 없어진 상태.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배는 그냥 단순하게 몇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저렇게 조그만, 그리고 저렇게 그 작은 아이성도 뺏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전투를, 우리가 무슨 가나안 땅을 이러면서 완전히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로 이 아이성 전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되게 무시하면서 한 조금만 보내시죠. 이런 전투. 그런 성을 점령하려고 갔는데 왜 패배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죄가 졌는지 아이성 전투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이게 1절 말씀인데요.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 즉 말하자면 헌금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물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쳤다는 건 뭐냐면요. 다 헌금하고 헌물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 이것들을 아간이 손을 댔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 더 보겠는데요.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전쟁이 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11절 말씀에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치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이렇게 나오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앞쪽에 1절 말씀에서는 아간의 범죄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간의 범죄를 뭐로 표현합니까? 너희가 도둑질했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 나에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침범함으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끔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해한다라면 뭐 우리가 조금 너무 가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전쟁에서 패했다? 이건 너무 이렇게 점프업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정도 된다면 아니면 그 뭐 리더가 된다면 장군이나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그 장군이 잘못했으니까 그 부하가 또 같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그 전쟁이 패하거나 한다면 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어찌 보면 숨어 있는 그냥 일반 백성, 아주 작은 존재,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존재, 뭐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것을 징벌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잘 모르는 그냥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징벌을 받아요.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동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아간 전원 때문에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우리는 좀 이렇게 석연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사건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교훈도 나오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다 역사적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하신 것은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일으킨 거라기보다는요, 바로 영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하게 시대적 상황이 이렇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 이 시대를 이해하거나 이런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횡간에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표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표되듯이 이 아이성에서 전투를 패배한 것이라고 하는 건,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졌다, 한 놈이 범죄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영적 의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의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패배했는가, 그 영적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슷하게 영적인 도전과 또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바로 이제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
그것을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피한 영적 원인은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진 이유는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단순하게 육체적 전쟁 또는 자기의 영토를 찾는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바로 이런 패배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전쟁이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선택해서 또는 내가 살 곳을 내가 거주할 곳을 이걸로 이것을 확보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씀은 이제 아까 6장에 나오는 거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7장에 나오는 거는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장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대승을 거뒀죠. 근데 이것과 아이성을 공략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는 거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뭐를 앞세우고요? 법궤를 앞세우고요. 마지막 날에요, 법궤를 앞세우고 돌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경험한 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들이 지금 시작한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싸운다는 거죠. 이 여리고성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길갈에서 모두가 다 할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 길갈에서의 약속의 말씀을 첫 번째 경험한 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험을 하죠. 근데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성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쟤네들 짜다. 2-3천 명은 보내면 돼. 이들의 이해는 뭡니까? 육체의 전쟁이죠. 육체적 관점에서 이 전쟁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는 전쟁은 바로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속한 것이야. 너희가 하는 전쟁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야. 너희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이길 수 있어. 이거는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요,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그걸 잘못 정의할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뭐 요새 지난 4월 10일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론을 보면, 언론 그 신문을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무슨 과거 총선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잖아요. 뭐 총선에서 실패한 그 당에서는 허건의 무슨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하고 무슨 뭐 분석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자주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총선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것이 서로 인식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 총선을 뭐 정권 심판이냐 뭐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야당의 심판이냐 뭐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서로 다르게 잘못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뭡니까 패배한 당에서의 어떤 그 당선인들은 당에서 한 거랑 정반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선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당에서 이 선거를 이해하고 있는 판이 달랐다는 거죠. 즉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나갈 때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이것을 제대로 정의하고 할 때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지 못하더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그 아이성에서 싸우는 전쟁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육체적 능력 또는 군사력 이거 가지고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당부의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좀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전신갑주 입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너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야. 너희가 하고 있는 싸움은 바로 영의 싸움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돈 문제도 경험하고요, 건강 문제도 경험하고요, 인간의 관계 문제도 경험하고요. 뿐만 아니라 뭔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걱정에 대한 근심도 있고요. 뭔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이 무거운 중압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는 거죠. 단순하게 육체 문제, 돈이니까 돈의 문제, 건강이니까 육체의 문제, 친구 관계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이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이게 되면서 또 그것을 방해받고 있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에 대한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 근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육체 문제인 것 같지만요, 그 많은 것들은요, 그 근간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 삶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육체 문제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표피가 되지만, 근데 그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요,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에 무너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못 드리는 존재,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로 나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골리앗을 보고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즉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뭡니까, 되게 그 힘있게, 호기 있게, 야 나와서 싸워, 뭐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계속해서 굴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이제 어떻게 해요?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17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싸움.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단순하게 육체가 큰 놈, 싸움 잘하는 놈, 등치가 커가지고 굉장히 힘이 센 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귀함을 어떻게 해요? 짓밟으려고 하는 자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가 확연히 보여지죠. 골리앗을 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건요? 엄청 힘이 센 장수. 그렇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그 위대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요, 어때요?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겉에 것만 바라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고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나와라, 내가 저놈을 무찌르겠다, 이러면서 호언장담하며 나간다는 거죠. 두 개의 차이는요, 두 사람의 차이는요, 단순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어떤 경우는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 문제를요, 겉의 모습만 보면 복잡하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고 나를 넘어뜨릴 것 같고 내가 패배하게 할 것 같고, 뭐만 보면요, 겉의 모습만 보면 뭘 놓쳐버리고요,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요, 다윗처럼 내 앞에 엄청난 문제가 있고 나의 대적자가 있고 나에게 도전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바로 그 자녀인 것을 알고 바로 내가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문제가, 그 골리앗이, 그 엄청난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를요, 육체적으로만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바로 실천할까? 그러면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해되면요, 어떻게 해요? 전쟁에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라는 거죠. 무엇을 이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영적인 도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이 영적인 필살기들이 내 안에서 개발되고요, 다시 그를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아이성의 패배로 하나님에게 온갖 원망과 그 한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서 패배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네가 이기고 싶어? 승리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백성을 거룩하게 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아간이 침범한 하나님의 물건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간의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 군대가 새로워질 것이고 너가 이제 이기게 될 것이야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전쟁에서 졌다고 그냥 울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께서 우리를 이렇게 약한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할 수 있게끔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난리 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는 게 뭐냐면요, 먼저 거룩해. 먼저 내 말을 들어. 먼저 내가 한 약속을 네가 지켜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깨고 들어오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을 앉히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돈이, 권력이, 나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힘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의 전쟁에서도요. 뭐요? 나보다 힘이 센 놈 같으면요, 힘이 없다라고 한탄할 거고요. 나보다 힘이 약한 놈은요, 2,3천 명만 보내자. 그래서 교만한 모습으로 전쟁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은 점점 더 멀어졌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너희의 전쟁은 바로 나와 너의 관계야 이겁니다. 너희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면 너희의 전쟁은 이길 수 있지만 그 전쟁은 바로 그 너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나와 관계가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서 지켜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것이에요. 그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맨날 뭐만요? 네. 세상에서 얻을 것들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뭐요? 세상에서 발실받고요. 하나님한테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네. 게임 존재. 세상 사람은요.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못 들어가요. 네. 근데 또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하게 신뢰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관계.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치는 존재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패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만의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바로 방법과 전략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나가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이제 어떤 무기를 선택할 거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래도 골리앗 저놈하고 싸우는데 네가 갑옷도 있고 장도도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끼는 사울의 갑옷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등치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다윗은 소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옷이 맞겠어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혀보니까 얘가 갑옷을 못 이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던지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싸울게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매끈한 돌 5개 하고 물매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설명을 보면 우리는 그냥 웃고 넘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의도한 게 이걸 설명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거 입힌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죠. 그 눈으로 보면 모르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사울의 갑옷이 다윗을 안 맞는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다윗한테 입혀요. 입혀서 어떻게 해요? 못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뭘요? 대비시켜서 죄악돌 5개, 물매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건요, 갑옷 같은 것이 있고요, 죄악돌 같은 것이 있어요. 갑옷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선택된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검증된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전쟁에서 나갔을 때 이기려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 조건들이에요. 반면에요, 죄악돌은요, 세상은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있습니까? 다윗만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바로 갈고 닦은 것들이에요.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갑옷을 입어야 돼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세상이 원하는 갑옷이 있어야 돼. 우리 청년들은 세상에서 네가 취업을 잘하려면 세상에서 원하는 스펙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원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너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갑오십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요, 어울리지 않아요. 나에게도 어울리지 않아요. 내 믿음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내 믿음에도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억지로 입으려고 그래요. 왜? 세상이 입으라니까. 근데 그 싸움으로, 그 방법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들고 나갑니까? 돌멩이 5개. 그쵸? 우리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필살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이 모르는 내게 능력을 다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나가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든지 그것을 싸울 수 있는 뭔가 잠재력이 있든지 내가 기술이 있든지 뭐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나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나한테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무기를 지금 게임 세계는 아이템을 내가 장착시켜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노출시키시죠. 나를 준비 안 시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쟁 나가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그거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나한테 능력을 주셨을 텐데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뭔가 내게 능력이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뭔가 길이 나한테 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찾아야지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서 다 주눅 들어서 떨겠습니까? 뭐만 보고요? 싸우면 등치가 힘이고 그 다음에 무기 보고요. 그렇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갑옷도 없고요. 뭐만 들고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돌을 들고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지혜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필살기를 다윗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그냥 인도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시고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요. 지식이 모자라면요. 공부시키시고요.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요. 세상을 판단할 수 없는 것 있더라면 나에게 명철함도 주시고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한편에서는요, 끌고 가시면서 또 한편은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또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예, 과거에 분명히 나한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요, 영적인 필살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참아내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에 접근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바로 그 성찰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정확히 잘 파악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바로 그 분석력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요, 우직하게 끝까지 견뎌내면서 참아내면서 밀고 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마다 각 단련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다윗이 바로 그 들에서 양을 지키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 조약들로 그 양을 지키게 하신, 그 훈련하신 그런 일들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걸 감사한 조건을 받지도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필살기를 생각하지 않고 맨날 뭐만 합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런 것만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리고 어떤 일에 도전하게 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때, 분명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필살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각자만의 필살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요, 내가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필살기를 다시 한번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마다 갖게 있는 필살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필살기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어때요? 우리한테는 이 약속만 갖고 있어도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야,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내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이것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매야 될 십자가가 있을 거고 너희가 나와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듯이 너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있어요. 너희가 인생이 남 있는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눌러라 해피한 날만 있는 거 아니야. 너희에게도 나처럼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조롱하고 많은 것이 있을 것이고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겨내듯이 너도 이겨낼 것이야. 내가 이겨낸 것보다 너는 더 크게 이겨낼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왜냐면 너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가 없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마다 나를 부를 때 나는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내 힘으로 기도하면 네가 받고 있는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응답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한테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과 환란이요? 있어요. 우리가 넘어야 될 바로 믿음의 도전들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버거운 것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때로는요, 굉장히 고민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찾아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줄 거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때요? 해답은 분명한 해답은 하나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고 딴짓만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그 위협과 도전과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과거의 상처들,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필살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필살기로 나와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 옆에 울부짖음으로 나올 때 우리 삶의 문제는 세계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필살기를 우리가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필살기로 새 힘을 얻기를 합니다. 그 필살기가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